1등에 당첨된 복권이 우리 손에 있다면 바람이 거칠게 불고 눈보라가 치고 장대와 같은 비가 오더라도 그 복권을 쥐고 있는 손을 절대 놓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과거의 믿음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이라고 권면할까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물을 달라며 다투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권면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광야에서 멸망했던 그 조상들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로마와 유대교 형제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크게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2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잘못된 죄에 빠질 때 나를 깨닫게 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성도를 만나야만 하지요. 그리고 우리도 주변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피차 권면하여 함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번째로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권면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고 삶에 큰 결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가졌던 예수님에 관한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 뜨거웠던 사랑이 많이 식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에 참여하게 될까요? 참여한다라는 것은 함께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소유를 나눌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통치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잠시 유익을 줄진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설물이라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을 때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죄를 짓지 말자라고 다시 권면합니다.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 언급하는데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노하시도록 만들었죠. 결국 그들은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완고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들 또한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애굽을 뒤돌아볼 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삶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세의 말에 복종하며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은 과거에 누렸던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제목을 보면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런 마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시험하는 것일 뿐이죠.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살 때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을 거부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게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를 찾아가 권면할 때 입술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굶어 죽고 또 아동 노동력 자치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이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제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제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